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rk. Jesus appeared to the 11 and said to them, Go into the whole world and proclaim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Whoever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drive out demons. They will speak new languages. They will pick up serpents with their hands. And if they drink any deadly thing, it will not harm them. They wi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will recover.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차동욱 시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입니다. 철저한 유다 교인으로 살았던 바오로가 그리스도를 만나 열심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회심한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계기는 바오로의 이 회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는 사도 바오로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전해줍니다. 다마스쿠스로 향하다가 바오로가 눈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사건은 사도 바오로만의 특별한 부활 체험이요 은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사건을 통해 이전에 죽은 삶으로부터 새로 태어났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사랑의 하느님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심의 과정에 대하여 사도 바오로는 늘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이런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열정적인 모습으로 복음 선포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토 1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도구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열정을 다해 복음 선포를 다했던 소명의식,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을 다시 하느님께 돌리는 겸손을 드러내주는 바오로의 삶의 요약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오로의 회심은 우리에게 참된 변화의 모습에 대하여 일깨워줍니다.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했다면 과연 그의 열정적인 복음 선포가 가능했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 기억이 새로운 삶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과거는 죽은 삶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만이 참다운 삶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려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믿는다면 필요한 시간은 더더욱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부족함에 나 자신을 올가매고 새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러한 나의 일부를 나의 모든 것인 양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 부족한 나의 일부분 때문에 나에게 실망하고 희망을 저버리실 하느님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어제의 부족한 모습은 어제까지로 남겨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충실한 오늘의 모습을 다시 시작합시다. 바오로의 회심과 그로 인한 삶의 변화가 그분만의 일이 아님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이 축일의 의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귀한 약. 거룩한 교회는 건강에 좋고 귀한 약으로 가득 찬 약국과 같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스승께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교회의 거룩한 성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가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우리라 식구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One, two, three, four. 매일매일 주님 숨결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젊은이. 비록 가진 것 주님께 필요치 않지만 하느님 즐거이 받아주시네. 간직하고 싶은 우리들의 사랑을 주님께 감사의 노래 불러요. 우리들은 조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죄한의 자녀요. 하느님의 사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One, two, three, four. 매일매일 주님 숨결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젊은이. 비록 가진 것 주님께 필요치 않지만 하느님 즐거이
collection of devotions. Trust the Master with your key. Years ago, an elderly church organist sat on his bench and played for the last time. He was a great organist and had served his church faithfully and well over the past several years. But a new organist had moved to town, and the elderly man wanted to step aside with dignity. Though he knew he'd miss playing each Sunday, he was excited to be blessed by the new young man and the gift of music he would give the congregation. The elderly man struck the last chord, closed the organ, locked it, and carried the key to the back of the church. And in the foyer, the new young organist was waiting for him anxiously. He asked for the key, and then he literally ran through the aisles into the sanctuary to get to the organ. He excitedly unlocked and opened the great instrument and began to play. Though the old organist had played each note with precision, the new musician played with more intensity, more depth, and more passion. His music brought tears to the elderly man's eyes as he stood in the back of the sanctuary, watching this young man's hand glide gracefully over the keys. Within just a few months, the new organist's reputation spread, and people began coming to church from miles around just to hear him play. The new organist was definitely a master of his craft. It was obvious he had more skill than anyone in that area had ever had. The young man's name? Johann Sebastian Bach. As the elderly man left the sanctuary one day, he thought to himself, "My, what a shame if I had never given him the key." Your Master, Jesus Christ, wants the key to your life. He has special gifts, talents, and skills He wants to bless you with. His desire is that you'll use those gifts to glorify the giver. But He needs the key. When you place control of your gifts in your hand of the Master, He can do extraordinary things through you.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지난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을 향한 가톨릭 신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분 넘게 이어진 취임사를 통해 통합과 치유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치, 인종, 사회, 모든 분야의 분열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주교단은 즉시 성명을 내고 새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극심한 정치, 문화의 분열을 완화해 모든 이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헌신하며 국민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교회는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그가 지닌 신앙 감각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자 대통령의 모습은 취임 당일부터 엿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취임 전 백악관 인근 세인트 매슈 성당을 찾아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취임 선서 때엔 바이든 일가가 1893년부터 가보로 간직해온 불가타 성경의 영문 번역본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직무 수행에 하느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복원하고 치유해야 할 것이 많다며 모든 도전을 극복해 미국의 영혼을 복원하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화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연설 내내 화합, 통합, 단합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극단주의, 백인 우월주의, 국내외 테러리즘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가 단합한다면 폭력과 질병, 실업,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청의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견이 다르다고 분열로 가면 안 된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는 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의해 정의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며 가톨릭 성인의 금언도 인용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화로하게 되리라라는
시편 30장 6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40만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취임 전날에는 워싱턴 대교구장 윌튼 그레고리 주기관과 코로나19 희생자를 위한 추모 기도회도 열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개해 나갈 일들에 각자의 노력과 기도를 더하자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분열이 아닌 단합, 어둠이 아닌 빛, 사랑과 치유, 그리고 위대함과 선량함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기도한다고도 전하는 등 취임사 내용 곳곳에서도 신앙적인 느낌이 담긴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 묵주를 지니고 다니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상원 의원과 부통령 시절에도 연설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가톨릭 사회교리에 입각한 정책을 주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신앙과 교리에 입각한 견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곧장 백악관으로 향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전 국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 신규 일자리 창출, WHO와 관계 회복,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지원 중단, 무슬림 국민 입국 금지 철회 등 17가지 행정명령에 즉각 서명했습니다. 보건위기 대응과 백신 접종 권장, 이민자 인도주의 정책과 국제사회 협조, 친환경 정책 등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민자와 노동자를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 수립, 공공의료보험 선택권과 저소득 가정 보험 혜택 확대 등 열린 정책을 약속했는데 서서히 이를 실현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주교회의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모든 생명이 다시 번성하고 사랑받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라며 특히 환경과 인간,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을 향한 혜택은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의 보살핌으로 나아가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모든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의 권리와 존엄, 정의, 자유로 가득 찬 사회를 향해 일하길 바라며 하느님께서 미국이 세계 안에서 이해와 화해, 평화를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임에도 낙태와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미국 가톨릭 주교들과 신자들 사이에서도 바이든을 향한 시선이 분분합니다. 이에 미국 교회는 올해 전국 차원의 프로라이프 생명운동가와 신자들이 함께하는 생명대행진 행사 등 낙태 반대의 목소리를 대대적으로 낼 계획입니다. 곧 인준될 바이든 내각 26명 가운데 40%가 가톨릭 신자로 알려졌지만 상당수가 낙태를 찬성하거나 낙태죄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월 20일 전 세계 생중계로 방송된 수요 일반 아련을 통해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나라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다시금 강조한 것은 지난 1월 22일부터 유엔 회원국이 찬성한 핵무기 금지 조약이 국제법 효력을 갖게 된 데 따라서입니다. 2017년 7월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이 조약에 대해 찬성했으며 2020년 10월 24일 비준이 완료되어 그로부터 90일 후인 22일 정식 발효됐습니다. 바티칸은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조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비준 당사국들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기한을 제시하고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다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교황은 모든 나라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나라가 결단력을 갖고 핵무기 없는 세상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일본 주교회의도 1월 22일 성명을 내고 핵무기 사용이나 실험, 환경보건,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교회의는 이어 핵무기 공격을 받은 유일한 국가인 일본은
핵무기 억제를 위해 앞장서야 하며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무기 보유국 사이에서 핵 군축 방지를 향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며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설파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을 공유하며 조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전례의 표징에 대하여 간추려진 세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영성체와 그와 관련된 예식의 본질적인 신학적 이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십니다. 이 영성체는 성찬내 거행의 절정입니다.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순환과 부활과 영광을 기념하며 사제의 손을 거쳐 또 사제와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성찬내의 거행에 더 완전하게 참여합니다. 사제는 성체를 분배할 때 성체의 작은 조각을 약간 들어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아멘은 주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체는 현세에서 우리를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성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기계적으로 성체를 받지 않도록 늘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체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손으로 하느냐, 혀로 하느냐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일 뿐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의식과 그로써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제와 부모 그리고 대부모는 세례 성사를 거행하면서 처음에 세례를 받는 이의 이마에 십자표를 그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선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는 세례로서 세례를 받는 이를 소유합니다. 이마의 십자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한 번에 영원히 하느님의 가정에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로써 부모가 자녀의 지상 생명을 보증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화와 죄의 용서 그리고 새로운 탄생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리는 데에는 침수 세례나 주수 세례가 모두 적절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로 씻는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므로 세례 예식에서 이런 내용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례 성사를 베풀 때에 안수가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례 때의 안수보다 견진 성사 때의 안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수는 견진 성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안수로서 세례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위대한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은 안수를 받는 세례자들에게 특별한 힘을 부어줍니다.
그리하여 성령은 그들을 더욱 밀접하고 완전하게 교회에 결합시킵니다. 또한 말씀과 믿음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의무를 지니게 합니다. 안수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수가 언제나 치유와 성화를 표현하는 동작이라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교는 크리스마 성료로 견진받는 사람의 이마에 십자표를 긋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파견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어떤 때에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지혜와 깨달음의 영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세례 때에 받은 사명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공적인 고백과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견진을 받은 이들은 성령 강림의 날에 사도들이 수행했던 사명을 이룩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 성류로 임하여야 하는 도유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활동과 견진성사로 굳건해진 사람의 내적인 성화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선포해야 할 직무 모두를 가리키는 총체적인 표징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 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Curses reaped by the wicked. Do not long for a brood of worthless children, and take no pleasure in godless sons. However many you have, take no pleasure in them, unless the fear of the Lord lives among them. Do not count on their having long life. Do not put too much faith in their future. For better have one than 1,000, better die childless than have godless ones. One man of sense can populate a city, but the race of lawless men will be destroyed. My eyes have seen many such things. My ears have heard things still more impressive. Fire will be kindled in a community of sinners. The wrath was kindled in a disobedient nation. God did not pardon the giant of oars, who confident in their strength rebelled. He did not spare the people with whom Lot lived, whom he abhorred for their pride. He had no pity on the people doomed to destruction, who were wiped out in their sins, nor on the 600,000 men on the march who banded together in their obstinacy. Had there been even only one stubborn man, it would have been astonished if he had escaped unpunished. Since mercy and wrath alike belong to the Lord, who is mighty to forgive and to pour out wrath. His mercy is great, but his severity is as great. He judges every man as his deeds deserve. The sinner shall not escape with his ill-gotten gains, nor the devout man's patience go for nothing. He allows free play to his mercy, yet every man shall be treated as his deeds deserve. 불경한 자들에 대한 저주. 쓸모없는 자식이 많기를 바라지 말고 불경한 아들들로 기뻐하지 마라.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불어나더라도 기뻐하지 마라. 그들이 오래 살리라 믿지 말고
그들이 많다고 과신하지 마라. 너는 때 아닌 슬픔으로 괴로워할 것이고 그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보게 되리라. 자녀 하나가 1000명보다 나을 수 있고 자식 없이 죽는 것이 불경한 자녀 여럿을 두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각 있는 사람 하나로 한 도시가 번창하지만 무도한 가문 하나로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되리라. 내 눈으로 그런 일을 많이 보아왔고 내 귀로 그보다 더한 일들을 들어왔다. 죄인들이 모인 자리에 불길이 타오르고 반역하는 민족에게 진노가 타오른다.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반역을 일으킨 고대의 거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롯의 고장 사람들을 참아주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오만 때문에 그분을 역겹게 한 탓이다.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내쫓긴 멸망의 족속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완고한 민족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고 당신의 수많은 성도들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완고한 마음으로 뭉친 60만 장정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채찍을 드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때리고 치유하시면서 자비심과 규율로 사람들을 지켜주셨다. 목이 뻣뻣한 자가 하나라도 있을 때 그가 벌받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사실 그분께는 자비와 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는 용서도 잘하시고 진노도 내리신다. 그분께서는 자비가 크신 만큼 질책도 많이 하신다. 그분께서는 사람을 제 행실에 따라 심판하신다. 죄인은 작물을 가지고 달아나지 못한다. 경건한 이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그분께서는 모든 자선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누구나 제 행실에 따라 자기 몫을 얻는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어 당신의 위협이 하늘 아래 알려지게 하셨다. 그분의 자비가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고 그분께서 당신의 빛과 어둠을 아담에게 나누어 주셨다. 집에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교회는 교회의 가르침을 시대 정신에 맞춰 변경할 수 있나요? 신앙의 진리는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의 투표의 결과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찬반에 구애받지 않고 존재합니다. 교회는 결코 신경을 고쳐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사나 순화 내용도 변경하지 않고 십계명을 확장하거나 줄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전례와 기도의 본래 모습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교회가 하느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의 징표를 신중하게 탐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은 인식은 교회의 신앙론을 심화하고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신앙의 분투를 통해 얻은 교회의 확실한 인식의 교의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교리를 통해 교회는 자신의 탁월한 도구를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에 보다 잘 적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 정당의 입장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그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물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를 사랑의 문명으로 변화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에 가입하면 우리는 약자들과 연대하는 도구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우위를 강조하고 사회의 보조적인 구조들을 숙고함으로써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당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강령은 종종 불편한 입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1대1로 따르는 정당은 거의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신앙과 어울리는 입장을 강화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한 조건은 인간 존엄성, 인권과 생명 보호, 그리고 국가의 헌법에 근거를 두는 사회 안에서의 교회의 법률상 지위 등에 대한 정당의 원칙적인 지지입니다. 폭력을 주창하거나 사회의 증오, 선동정치, 인종차별이나 계급투쟁을 지지하는 정당은 그리스도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희망의 빛은 계속되고 멕시코 믹스테키아 분원 첫 서원자 조셀린 발레리아 까나 디아즈 수녀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0년 8월 팬데믹 상황에서 첫 서원 준비 중에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지만 결국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첫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큰 발걸음, 양성의 시작은 저의 인간적, 영적 모든 부분에서 쇄신되었고 팬데믹으로 인한 이 위기의 시기를 저는 주님께 더 충실하고 관대하게 응답하는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을 때에만 당신 곁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더 필요한 곳에 그의 곁에 함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하느님과 함께 있을 완벽한 시간이 아닐까요?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고 제가 생각한 매우 분명한 것은 제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첫 서원을 하면서 2배로 기쁜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더 진지한 뜻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하느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처럼 의사, 간호사, 선교사, 사제, 심지어는 교황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쁨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충실함과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희망의 빛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화시킨 또 다른 것은 수도 생활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쇄신되기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일어나는 다양한 현실에 더 개방적이며 더 많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고 그렇게 동경하던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 멋진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를 알게 해주신 이 큰 선물과 저의 모든 삶을 하느님 안에서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속되는 기쁨이고 나에게 힘을 주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며 제가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는 변화와 정화로 가득 찬 길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필요하지만 하느님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고 나의 희망은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첫 서원 이후 오하키 믹스테키아 공동체의 첫 사도직에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것이 매우 기쁘고 동시에 흥분되고 특히 이곳은 저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줄 것처럼 항상 매우 덥다는 것입니다. 더위는 저를 조금 힘들게 하지만 하느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희생 제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비록 사도직 소임을 받았지만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녀님들과 함께 수녀원 정원에 야채를 심고 마스크도 만들고 성경 강의도 줌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은총의 시간은 더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사랑과 결합으로 하느님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힘있게 해주십니다.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에 기초한 배움의 길을 따르도록 많은 지원과 환영을 아끼지 않으신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You are my all in all by Nicole Nordman.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 묵상 제목은 진정한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는 서유럽의 14, 15세기를 흔히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란 말은 재생하다라는 뜻의 프랑스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활약했던 대표적인 화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있고 소설가에는 데케마론의 저자 보카치오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있는 고풍스러운 도시 플로렌스에는 미켈란젤로가 다윗 임금의 모습으로 조각한 다비드상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섬세하고 활력이 넘치는 이 다비드상을 감상하지만 이 작품에 얽힌 뒷이야기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다비드상의 조각가로 미켈란젤로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각을 의뢰한 영주는 그가 너무 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견 조각가가 다윗 임금의 모습을 조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플로렌스의 영주는 젊은 미켈란젤로를 다시 불러서 조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돌덩이를 보고 작품의 윤곽을 구상합니다. 하느님께서도 가장 비천한 존재 안에서 당신의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선량함과 소멸되지 않은 인간성, 활기와 재치의 번뜩임을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사람 안에서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창조적인 면을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실패로 좌절감에 빠져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 제가 실패했을 때 당신께서 저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셨듯이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재기하려는 의욕을 주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항해자. 항해자는 항구에 도착하면 항해할 때 겪은 위험이라든지 지루함 같은 것들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원한 항구인 천국에 도착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코란토전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1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rewm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